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 문이 열린다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1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네, 아멘. 여기서 뭐랬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고 메뚜기가 토산을 먹고 전염병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다시 한번 떼어나 보세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자, 비가 내리지 않고 메뚜기가 토산을 먹고 전염병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내가 하늘을 닫고 하늘 문이 닫히면 이런 일이 벌어짐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환경 가운데 환난과 고통이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환난과 고통이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상담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날 때마다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그들이 상담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를 해서,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더 참지 못해서 다 내 탓으로 돌려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래요. 나의 실수로 인해서 이런 환난과 역경이 우리 가정 안에 또는 자녀들 가운데 내 주변에 벌어졌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 때문에가 아니에요. 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늘 문을 닫고, 내가 하늘 문을 닫고 그랬잖아요. 결국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제목을 그랬잖아요.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내가 지금 당한 일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면은 그 일에 계속 몰입할 수밖에 없어요. 건강 문제에, 환경 문제에, 관계의 문제에 계속 몰입해서 거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열고 닫는 게 누구냐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사람이 저부터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겪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혼란이 와요. 왜?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는 부분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먹는 게 힘들고 내 환경이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내 삶이 겪어 오게 된다면은 어떤 때는 내 탓이기 전에 혼란이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제도 한 분이 자기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같이 기도를 해드리고 났더니 같이 식사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그분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은 자기 몸만 아프면 거기 어떤 때는 멘붕이 와가지고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늘 그런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킬레스건은 건강입니다. 당신의 몸만 어떠하면 아주 모든 것이 주저앉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돼요. 왜?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다 힘들어 와가지고서 내 몸이 계속 그런 부분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진 이 기근과 또 영적인 메뚜기가 또는 질병이 내 삶을 엄습해 올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놓고 갈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주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하늘 문을 여는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다. 우리가 결단하면서 선포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영적인 메뚜기가 우리의 모든 삶을 토산을 먹어버리고 기근이 있어가지고서 모든 것이 메말라서 어떤 것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또는 질병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바로 이런 일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지 가르쳐주는 주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지라. 아멘. 말씀 띄어놔 주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13절에서는 메뚜기와 기근과 질병이 있는다 그랬죠. 그러는데 바로 말하기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찾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해요. 그때 하나님은 그 땅을 고쳐주신다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제가 아픔이 있으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엎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도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 아픔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됨에 대해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얼굴이 많이 훤해졌다고. 그래서 방에만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는데 얼굴이 그래도 훤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그 얼굴이 그 얼굴 같다고 생각하면서 있는 사람들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좀 빈말이라도 좋아졌어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말을 못하면 옆에 사람 뭐래요. 빈말 할 줄 모르는 사람 조심하자고. 사람이 어떤 말을 들으면 참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저들 가만 볼 때 제 자신 속에서 많이 밝아졌다라는 부분도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왜 그렇게 됐느냐? 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가 만들더라고요. 절대로 제가 이를 느낄 때면 뭐냐면 교만하지 말아라. 그런 감동을 참 많이 주세요. 겸손해라. 교만하지 말아라. 그리고 절대로 나대지 말아라. 그리고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래서 겸손해질 것을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바로 여기서 내 삶 속에 엄습해 있는 기근과 영적인 메뚜기를 잡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이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환난과 역경의 풍파를 주었을 때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너 고생해봐라가 아니에요. 고생해봐라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역경을, 환난을 주었다고 믿습니다. 아멘? 아닌 것 같으네. 대답도 안 하는 거 보니까 고생은 고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내가 처한 일을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우리가 바라볼 줄 아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고난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축복의 문을 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함께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말씀 띄워놔보세요. 뭐라고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도둑이 내게 왔다면은 가난의 문제로, 기근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나를 도둑질하고, 질병을 도둑질해가고, 물질을 도둑질해가고, 환경을 도둑질해서 나를 죽이려는 거예요. 그
그거로 통해 죽이려는 거예요. 그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게 주어진 일을 누가 보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둠이 역사했다고 내가 믿는다면 거기에 나오는 건 뭐냐? 원망과 불평이에요. 한번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앞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온다면은 마귀가 원하는 대로 내가 지금 도둑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도둑질이 계속 노출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전략에 빠져서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온 것은 우리에게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시험을 만난 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잖아, 야고보서 말씀에. 우리가 당한 내 문제와 환난과 역경을 가지고서 우리는 도둑에게 속는, 마귀에게 속는 자가 되지 말고 나를 더 풍성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주관하고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됨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는다면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은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원망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감사로 영광 드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욥이잖아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라. 내가 적진으로 왔으니. 아까 우리 임 집사님이 보면 내 머릿속에 들어왔다 나가는 것 같아. 내가 빈몸으로 왔다 빈몸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옆에서 그 마누라가 부추기면서 이래도 하나님을 당신의 신실함을 믿겠느냐 그랬을 때 욥기 2장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었다면 화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욥이 왜 그렇게 나갔을까요? 하루아침에 내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10명의 자식이 다 한 집에서 몰살을 하는 일을 겪으면서도 또 자기 몸에 악창이 나가서 기왓장으로 몸을 벅벅 끓는 상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 결국 우리가 내가 당한 환경 앞에 도둑 마귀가 개입하게 만들 거냐 아니면 나를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을 개입하게 만들 거냐 그 선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어요? 예,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일들 속에서 원망할 일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불평할 일 있어요. 그러나 원망과 불평을 내놓아서 마귀에게 도둑질하는 마귀에게 속지 말고 풍성하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환난과 고통을 푸는 방법이 바로 뭐예요? 환난과 고통을 푸는 방법이 바로 무엇일까요? 자, 우리 본문 말씀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네. 아까 이 말씀을 하면서 그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뭐라 했어요? 내가 하늘을 닫고. 결국 내게 있는 기근과
메뚜기와 질병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게 오게 만들었던 하늘을 닫았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해결점이 출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푸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늘을 여는 거예요. 하늘을 여는 거. 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읽어봤죠. 바로 하늘 닫힌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하늘이 닫히니까 기근이 오고 메뚜기가 오고 질병이 왔던 것이죠. 바로 하늘 문이 열린 만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내리는 거예요. 요만큼을 열어놓으면은 요만큼의 은혜의 담비밖에 안 와요. 그러나 이만큼 열어놓으면은 이만큼의 은혜의 담비가 내려오는 것이죠. 그때 사람마다 각각 열린 거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봐야 될 게 뭐냐면 하늘 문이 열리면 은혜의 담비가 내리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면 은혜의 담비가 내리면은 기근도 끝나고 메뚜기도 떠나가고 질병도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 문을 여는 방법이 바로 무엇일까요? 하늘 문을 여는 방법이 바로 무엇일까요? 하늘 문을 여는 방법. 다른 것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주었잖아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서 바로 주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14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스스로 너를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게 기도하면 결국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가 쉽던가요? 쉽지 않아요. 요즘 다은이가 은혜가 떨어졌는가 봐 교회 가서 소리를 안 하니까 엄마 아빠가 교회를 안 와. 다은이가 어떤 때는 엄마 아빠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서 수요일날도 와서 열심히 그 다윗 집사 퇴근을 이쪽으로 해가지고서 같이 오고 그러더니 아마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다은이가. 근데 자 보세요. 기도하는 게 참 아는데도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저도 제 나름대로 기도하려고 어떤 때는 제 서재실에 있다가도 그런 마음을 좀 교회 와서 성전에 와서 또 한 바퀴 돌면서 기도하다가 또 올라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꾸준하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어떤 때 어려울 때가 또 많이 있어요. 한 2주 전에는 10시간 기도회를 참석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다. 함께 하니까 또 이런 시간을 돌파할 수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바로 하늘 문을 여는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가 우리가 하늘 문을 여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늘 문을 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 저는 3가지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해요. 첫 번째로는 사람이 문제예요. 뭐가 문제라고요? 아니, 왜 사람 탓하지 말라고 그러고 왜 또 사람이 문제라고 얘기하느냐?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바로 예수님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어떻게?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결국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풀리고 막히는 것이 문제가 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땅이 저주받은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 땅이 저주받은 이유가, 자, 우리 창세기 3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은 너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바로 내가 문제예요. 사람이. 내가 땅에서 풀고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하늘에서 매인다 그랬어요. 결국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예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사람의 입이 문제. 입이. 뭐가 문제라고요? 입이.
입이 또 다른 표현이 뭐가 있어요? 네? 주둥이. 주둥이가 문제. 왜? 내 입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묻고 풉니까? 내 입에서 말로 묻고 푸는 거죠.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비난과 남의 탓만을 계속 내뱉는다면 그 말한 대로 묶이게 되고 풀리게 되는 부분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내 입에서 된다고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이를 풀어놓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죠. 시편 기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내가 말한 대로 내 입을 넓게 연 대로 채운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내 입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입은 뭐예요? 주둥이가 문제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누구 탓 돌리면은 결국 뭐예요? 내 스스로 하늘 문을 닫는 거예요. 미워할 사람 있죠. 원망할 사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단에게 내어주면서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내뱉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진실로 하늘 문을 여는 축복의 말을 선포하는 우리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저는 우리 교회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저는 제가 두 아이들을 참 진짜 대 힘이 아니고 보낼 때, 유학 보낼 때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아빠는 줄 게 이거밖에 없어. 네가 알아서 해. 배고라 가면서 유학생을 하고 우리 아들이 맨 처음에는 미국 데뷔를 가기 전에 저한테다가 그 실용음악 학교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그 이름, 학교 이름 생각 안 나는데 학비가 1년에 4만 불이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보랬어요. 아빠 나 여기 가려고 그러는데 여기 가도 돼? 그러길래 응 가려면 가. 아니 4만 불이야 그러길래 하나님이 주시지 아빠는 못 줘. 그랬더니 원서를 쓰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학교를 쭉 알아보니까 문제가 뭐냐, 그 학교가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고 실용음악에는 미국의 하버드라고 그러더라고요. 실용음악으로는. 근데 뭐라냐면 제가 쭉 알아보니까 95%가 마약 중독자애들이에요. 95%. 왜? 해롱해롱 가운데 음악이 나오는 거야. 창의적인.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들, 내가 알아보니까 90% 내지 95%가 마약 중독자 내지는 알코올 중독자라고 그러더라. 너 거기 가서 네 신앙 지킬 수 있냐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그랬더니 일주일을 딱 있더니 아빠 학교 바꿨어 그러더라. 어디 그때 DBU로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달라스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로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돈이 장애물이 되어서도 안 돼요. 건강이 장애물이 되어서도 안 돼요. 그거를 바라보면은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늘 문은 여는 자가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나에게 더 풍성하고 생명 주기 원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분은
할 수 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은 할 수 있다. 아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날아가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왜? 네 말이 내게 들린 데는 내가 시행한다 말씀했으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노력하면 애쓰면 부자 됩니다.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노력만큼 그러나 한순간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내가 쌓아놓은 것으로 누리려는 자가 되지 말고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의 축복을 내 것으로 취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내 입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내 입의 말이.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무엇이냐? 자,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아멘. 뭐라고요? 내가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라. 그곳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내가 듣고 귀를 기울이겠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세 번째로는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과 연합한 자, 함께 할 때 하늘문 열리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아멘.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이 이 성전에서 너희가 하는 그 기도를 듣고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하신 주님과 연합, 주님과 함께 할 때에 바로 내가 닫혔던 모든 문들이 열리며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건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뭐라고요? 4일 말씀 참 굉장히 중요해. 뛰어나오세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잘 들어보세요. 그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한 자 되는 게 바로 뭐예요?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자. 어떤 때는 내가 죽지 못하는 일이 많아요. 자존심이 죽지 않고 내 체면이 죽지 않고 이게 안 죽으니까 계속해서 내 속에서 미움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혈기가 올라와요. 근데 빌립보서 2장 8절 9절에 뭐라냐면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주님과 연합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 죽으심을 본받아 그가 죽으신 것 같이 십자가에 낮아지신 것 같이 내가 낮아지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내 생각에 맞으면은 순종하고 내 생각과 안 맞으면은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그리고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함께 가는 자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세요. 나와 지금 함께 하는 자인지 투 트랙으로 내 생각하고 맞으면 가고 안 맞으면 멈춰서는 자인지 하나님은 아세요. 저는 우리 교회들이 성도들이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면 분명히 말했죠. 그의 부활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로마서 말씀 다시 한번 띄워놔 주세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저는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신학교 1학년 때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그 구절 69절을 외우면서
가장 긴 구절이지만 제 마음을 꽉 사로잡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라. 그게 제 목회의 디딤돌이 되었어요. 내가 죽는 일. 그래서 교인들하고도 부딪히지 않고 내가 먼저 기도하자. 제가 제 아내하고 43년을 살면서도 내가 먼저 낮아지자. 왜? 주님을 본받는다 그러면서 주님을 연합한다 그러면서도 내 생각이 먼저 우선되고 내 감정이 우선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우선이 된다면 연합한 자라고 볼 수 없어요. 주님은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를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가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부유해요. 내 마음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내 감정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바다가 모든 홍수로 들어오는 흙탕물들을 다 품듯이 모든 것이 다 부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제 그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면은 그의 가난도 함께 연합할 때 우리는 부유해지는 역사가, 왜? 그분이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나를 부유케 하심이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부유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에 제가 꿈꾸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끝까지 달려가기 원합니다. 이 마음이 제 속에서 계속해서 불타오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늘 문이 열리면은 모든 것이 풀리게 돼요. 아멘. 어렵고 힘들수록 예수님께로 얼굴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자, 우리 마지막으로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지. 자,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늘 문을 여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주님이 임재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내 마음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늘의 문을 열게 아버지 이곳에서 기도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로 달려가게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아버지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님만의 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연애만 들어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여주셔서 아버지의 기도를 방해 어둠 앞에 속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영이 강하게 말지어다. 기도의 영이 강하게 말지어다. 기도하며 달려갈지어다. 문제 앞에 꺾이는 자가 아니라 기도로 이기고 나가는 승리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의 무릎을 약하게 만들어 어둠 앞에 속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지어다. 올리베 살로벨로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올리베 살로벨로 바라바라바라 가라바 산단다라야 와라팔레세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버지 나의 문제를 내가 움켜쥐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문제를 바라보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늘문을 여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가 될지어다. 기도하는 자가 될지어다. 겸손하게 낮아져 엎드리는 자가 되어 하나님 영광 가운데 나가는 아름다운 주인공 되게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가슴에다 손을 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문이 열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예수님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겸손하게 낮추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내 생각이 올라오고 주님과 연합되지 못하게, 하나 되지 못하게 내 생각에서 역사는 어둠은 떠나가며 주님과 하나 되어 겸손하게 낮아져 기도하는 자가 될지어다. 기도의 사람이 될지어다. 겸손한 사람이 될지어다. 하늘문을 여는 주인공이 될지어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임재 가운데 승리케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